자, 우리 옆에 분들과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하면서 인사 나눌까요? 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행복한 천국에 갑시다. 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십자가만 자랑하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은 살면서 어떠한 자랑을 하십니까? 하루 생활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오늘 새로 산 차가 있으면 차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시나요? 아니면은 손주가 새로 나와가지고 손주 이야기만 하시나요? 우리 이만득 집사님의 손녀가 지난 화요일날 이제 인큐베이터에서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품에 안고 싶어서 오늘 교회를 안 오셨네요. 밑에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여기 안 보였어요. 우리 선장님이 가려야죠.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안 빠지신데 오늘 어떤지 안 보인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손주 안아보니까 어떠세요, 집사님? 좋지요? 이야기할 때 누구 이야기만 하게 됩니까? 네? 손주 이야기 많이 하죠. 우리가 남에 대한 흉을 보게 될 때에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은 그것은 흉이요 비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그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어떻게 누구에게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흉이 될 수도 있고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A라는 집사한테 김 집사에 대하여 흉을 보면은 그런 나쁜 소리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이제 흉이 되고, 그 다음 그 사람이 또 나중에 혹시나 내가 이야기했던 그 사람한테 말 전달해버리면 어떨까는 또 불안한 마음도 가져요. 그러면 흉을 보고 나면 사실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흉을 보기보다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저 A라는 집사가 굉장히 밉습니다. 교회 가면 맨날 나쁜 소리만 하고 저를 험담하고 그 다음에 칭찬하기보다 맨날 깎아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다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속이 좀 후련하면 하나님, 그 A라는 집사 다시는 그렇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 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좋은 이야기만 하시고 나쁜 이야기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자, 우리가 또 자랑하는 걸 우리가 팔불출에 대한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 팔불출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좀 모자란 사람, 꼴불견. 원래 이제 8개월 만에 이제 태어난 사람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의미가 모자란 사람, 꼴불견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팔불출이 뭐냐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인 자랑하는 사람. 우리 고성주 형제 부인 자랑 좀 합니까?
근데 자랑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예? 예. 자, 셋째는 자식 자랑. 예, 자식 자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넷째는 조상 자랑하는 사람. 예. 근데 이것을 남에게 자랑하면 팔불출이 되는데, 하나님께 자랑을 하면서, 예? 하다 보면은 무슨 마음을 갖게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하기보다 하나님께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비난, 자랑, 식구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비난과 자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자랑은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자랑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십자가라는 말이 떠나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루에 100번, 하루에 1000번, 하루에 10,000번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자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한 자랑을 우리가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되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래서 하늘나라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늘 식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십자가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빌립보 3장 4절로 6절에 보면 바울이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 다음에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기 보니까 베냐민 지파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왕족입니다. 왜 왕족입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초대 왕이? 예, 사울입니다. 사울이 무슨 지파예요? 예,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그래서 남방 유다는요, 왕족 지파들만 모였어요. 바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남방 유다라 하고,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북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학자 그 당시에 가마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 다음에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충성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벽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약점이 있습니다. 안질. 이 안질이 언제 생겼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강한 빛으로 말을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거기서 강한 빛을 받게 되어가지고 안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늘 이 책을 보려면 눈이 침침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좀 제발 제 눈 좀 밝게 해 주십시오. 다른 기도는 심지어 누구까지, 죽는 자까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유두군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눈을 밝게 해주지 않았어요. 늘 침침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짝다리, 오다리라고 하죠. 이 다리가 안으로 이제 구부러져 가지고 걸으면은요 무릎이 닿는답니다. 이게 이제 전설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 것은 바로 여기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박진수 성도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아까 교과 공부하다가 본인이 우리 이경혁 권사님의 오늘 침례받는다니까 간증을 좀 하셨어요. 근데 저분이 원래 천주교 다니시는데 중랑구 쪽에 있는 복지관에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일을 하다가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지려고 하니까 막 달려가서 그분을 부축해 준다는 것이 그 할머니가 무거우니까 어깨에 눌리면서 두 무릎을 그 세멘트에 그냥 쾅 찧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것이 우리 36 서울병원이었어요. 딱 눈 뜨면서 하필이면 왜 이곳인가? 바오로 병원에 데려다 주지. 성 바오로 병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두 무릎을 수술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건강검진센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듣고 이왕 왔으니까 금년에 짝수 연도니까 내가 검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한번 검진을 해보자 하고서 검사를 했는데 직장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3번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다치게 했을까? 아마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침으로 인하여 검진을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암 초기였고 그것을 수술함으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하셨어요. 만약에 그것을 몰랐다면, 다치지 않아서 몰랐다면, 그래서 암이 심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오늘 이렇게 얼굴 보기도 어려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점, 우리가 어떤 약한 부분,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혀 있는 그 장면,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 로마 병정 중에 한 사람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이냐면 렘브란트의 얼굴입니다. 왜 자기의 얼굴을 집어넣는가? 자기의 삶을 돌아볼 때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로마 병사의 그 죄인과 나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자기의 얼굴을 그 속에다가 집어넣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어디에 있냐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기에 세계 3대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 안에 이 그림이 있어요. 제가 이 그림 실제로 봤습니다. 렘브란트가 직접 그린 그림인데 그 에르미타시라는 박물관 거기에 있는데 바로 이 그림 중에 로마 병사 있죠? 왼쪽에 그 로마 병사 중에 한 명, 거기에
아마 모자 이렇게 쓴 모자 있죠? 그 사람이지 않겠나. 십자가 바로 옆에. 하나님은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잘난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겸손히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의 약점을 깊이 깨달으면서 그것을 갖고 주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십자가 통하여서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절망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치욕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을, 저주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정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곤욕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형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낙원을, 그리고 죽음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그리고 미움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주여 저도 낙원에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청할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생명의 축복을 누린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늘 십자가의 이 그림자로 우리의 지구를 둘러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곁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롭게 재창조함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텐데, 영문시조 1902년 6월 4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끌린 죄인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부복할 때에 그는 재창조함을 받는다. 그는 새 마음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리고 더 요구될 것이 없는 거룩함을 입게 된다. 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우리가 그것을 보혈이라고도 하고 보배로운 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십자가 곁에 설 때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참으로 새로운 구원의 기쁨을 맛볼 뿐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곳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행복과 진정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고 56쪽 1899년도에 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는 중개인이시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평화가 서로 입맞추었다. 이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수단이다. 이
말씀을, 십자가, 그 속에서 의와 평화를 만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 자체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표준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다 뭘로 보입니까? 시커멓게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찌꺼기로 보이고 그냥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바울은 참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모든 걸 다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다 죽었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며 또 죄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무디 스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무디 스님. 그 무디 스님이 이 광산촌에서 설교를 하는데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한 광부가 손을 번쩍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습니다. 구원이 그렇게 쌉니까? 너무도 쌉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무디 스님이 그 사람에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그날 저녁에 집회했기 때문에 오늘 갱에 들어갔다 왔습니까? 예, 저 들어갔다 왔죠. 그 갱의 깊이가 얼마나 됩니까? 예, 수백 피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곳을 어떻게 다닙니까? 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딱 누르면 내려갔다가 또 밑에서 버튼을 딱 누르면 올라옵니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그 깊이 내려가려면 그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려가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수백 피트 높이 올라오듯이 그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것은 회사에서 큰 돈을 들여서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당신은 돈을 내지 않고 버튼만 누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데 있어서 엘리베이터, 하나님과 나와의 다리를 연결해 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고,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그 믿음의 버튼만 누린다면 우리는 쉽게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5편 3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자랑, 십자가에 대한 자랑을 하게 되면 마음이 뭐하게 된다고요? 즐겁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10조. 우리는 갈바리에서 흘러나와 우리의 얼굴을 비추는 그 빛을 받아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빛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순간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빛을 주시고, 이 빛이 내가 자랑하는, 그래서 나의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는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의 빛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 드디어 그 영혼도 십자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나를 위하여 구원을 주기를 원하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주 자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식구의 어떤 실수나 오점이나 잘못된 것을 이웃들에게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께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자신이나 가족의 어떤 자랑을 늘어놓기보다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아버지, 십자가를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을 드린 영혼들에게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시며 가정가정의 풍요로움과 또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더 헌신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